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청년아 일어나라. 대학 학원 복음화 협의회라는 선교단체에서 몇 년 전에 전국 대학생들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어떠한 종교를 믿느냐라는 그런 질문으로 설문조사를 한 것이었는데요. 그 설문조사의 결과 제일 많은 퍼센테이지를 차지한 1위, 어느 대답이었을까요? 어떤 대답이었을까요? 1위는 68% 되는 학생이 아무 종교도 믿지 않는다. 무교라고 대답한 학생들이 제일 많았어요. 다행히도 두 번째가 우리 기독교를 믿는 학생들이 많았습니다. 15%의 학생들이 기독교를 믿는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그런데 좀 걱정스러운 것은 그 15% 예수를 믿는다 하는 학생들 중에 3분의 1가량 되는 28% 되는 학생이 하나님을 믿지만 현재는 교회를 다니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답변했다는 거예요. 요즘에 가나안 성도라는 그런 말이 있어요. 가나안이라는 말이 성경에서 참 좋은 그런 비전이 되는 그런 말이잖아요. 그런데 요즘에 가나안 성도가 좋은 의미가 아니라 가나안을 거꾸로 하면 안 나가. 이렇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을 믿긴 믿는데 여러 가지 이유로 교회를 나가지 않는 그러한 성도들 가리켜서 가나안 성도다라고 그렇게 요즘에 이야기를 해요. 청년들 중에도 그러한 청년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사실은 요즘에 대학생들, 청년들 예수 믿는 비율이 정말 10%도 채 안 된다는 것이죠. 미래학자인 최윤식 교수님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15년 내지 20년 후에 우리나라 어린이들, 우리나라 청소년들은 미전도 종족화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예측하고 진단했어요. 이대로 한국교회가 지금 상태로 쭉 나아가면 15년 내지 20년 후가 되면 우리 한국교회 주일학교가 다 사라지고 말 것이다 라고 이렇게 굉장히 걱정스러운 진단을 한 것이죠. 지금 한국교회에 닥친 가장 큰 위기는 다음 세대 주일학교의 위기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위기가 곧 기회다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우리가 또 우리 교회가 다음 세대를 잘 준비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신앙으로 양육하면 우리 다음 세대가 믿음의 세대가 되고 부흥의 세대가 되리라고 믿습니다. 오늘은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 또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을 축복하는 그러한 말씀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하고자 합니다. 복음서에 우리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신 내용이 3번 나옵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예수님께서 살리셨고요. 또 죽은 지 나흘이 지났던 나사로를 예수님이 살리셨습니다.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예수님이 살리셨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중에 예수님께서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신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예수님은 아들을 잃고 슬픔과 절망 속에 있던 여인을 찾아가셔서 만나주시고 그를 위로해 주셨어요. 그리고 죽어 관 속에 누워있는 청년을 말씀 한마디로 다시 살리십니다. 이 사건에서 우리가 무엇을 깨달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참된 위로자 되시고 생명의 근원 되심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한 가정이 어느 한 길을 가고 있어요. 어떤 길을 가고 있나요? 바로 그 길은 무덤으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우리 첫 번째 제목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무덤으로 가는 길. 오늘 본문 11절, 12절을 같이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란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역을 두루 다니시며 복음을 전하시다가 나인성이라는 마을에 도착하셨습니다. 나인성은 나사렛 지역 남동쪽에 있는 작은 마을이에요. 그런데 그 성에서 한 장례 행렬이 지나가는 것을 보게 되셨습니다. 그 행렬 맨 앞에는 한 여인이 대성통곡을 하고 있었는데 남편을 일찍 잃은 이 여인이 이제 독자인 아들마저 잃게 되어서 절망과 슬픔 속에 몸부림을 치며 울고 있는 그 모습을 예수님이 보셨던 것입니다. 나인성, 나인이라는 말의 뜻은요,
즐거운, 아름다운이라는 말의 뜻을 갖고 있는, 정말 좋은 그런 뜻을 갖고 있는 그런 성이었어요. 그런데 현실은 그 이름처럼 아름답고 즐거운 모습이 아니라 오히려 정반대로 가장 비참하고 슬픈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이 우리 인생이 늘 아름답고 즐겁고 행복만 가득한 삶이 되기를 그렇게 우리가 소망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현실은 그렇지 못하고 아프고 슬프고 괴로운 일이 우리 인생 가운데 많은 것이죠. 모든 장래가 다 슬프기 마련이지만 이 장래는 더욱 마음이 아프고 슬픈 장래였습니다. 남편이 죽고 홀로 아들을 키워오며 그 아들만을 바라보며 살아왔던 이 여인에게 이 외아들은요, 자신의 전부와 마찬가지였습니다. 어쩌면 자기 생명보다 더 귀한 하나밖에 없는 그러한 아들이었어요. 그 아들이 지금 일찍 죽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전에 교회에서 청년부 담당 사역을 할 때에 한 청년이 군에 입대한 지 몇 개월이 지났는데 전방 파주 지역의 한 전차부대에서 이렇게 근무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청년이 훈련 중에 그 전차에 치여서 그 현장에서 순직하는 그런 너무나 가슴 아픈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제가 당연히 그 청년의 장례식에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참여를 했었죠. 장례식 내내 정말 마음이 너무나 무너지듯이 아팠습니다. 특별히 그 청년의 그 형제의 어머니 되시는 우리 집사님, 교회의 참 주일학교 교사로서 너무나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셨던 귀한 믿음의 집사님이셨는데 그 어머니 집사님이 정말 장례 처음부터 마치는 그 시간까지 하염없이 눈물을 그치지 않고 끊임없이 눈물을 흘리시는 거예요. 그 집사님의 모습을 보면서 제가 정말 아무런 위로의 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저 집사님의 손을 잡아드리면서 함께 울어주고 함께 슬퍼해 주는 것 밖에는 아무것도 제가 해줄 수 있는 것이 없더라고요. 오늘 이 성경에 나오는 본문의 여인도 마찬가지 심정입니다. 지금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잃고 그 마음에 이제 절망과 슬픔으로만 가득 채워져 있었던 그런 여인의 오늘 모습인 것이죠. 지금 이 행렬이 향하는 곳이 어디입니까? 지금 무덤으로 가는 길입니다. 이제 아들은 죽어 무덤 속으로 들어가는 길, 그야말로 마지막 길을 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들을 잃은 여인을 위로하고자 동네의 많은 사람들이 장례 행렬에 동참하였습니다. 하지만 이 어머니와 동네의 많은 사람들,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는 것이죠. 그저 슬퍼하고 함께 울어주는 것 외에는 죽은 청년을 위해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오늘날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이 여인과 같이 인생의 큰 상실과 슬픔을 겪으며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믿었던 것, 의지하고 바랐던 것이 다 무너져버리고 세상의 소망이 다 사라진 것 같은 그런 순간을 만나서 눈물과 탄식으로 그렇게 하루하루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기에 자포자기하는 심정으로 깊은 절망에 빠져서 불행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누가 이런 사람들에게 소망을 줄 수 있을까요? 사도행전 27장 말씀을 보면 한 유라굴로 광풍의 사건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 붙잡혀 이제 죄수의 몸으로 로마로 이렇게 압송되게 되었어요. 그런데 배가 지중해 한복판에서 유라굴로라는 큰 태풍을 만나게 됩니다. 그때 절망 상태를 사도행전 27장 20절은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구원받을 조그만 희망조차 다 사라진 겁니다. 살 소망이 하나도 없는 완전한 절망 상태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바울은 승객들 한가운데 나서서 담대하게 또 당당하게 외칩니다. 여러분들이여 안심하십시오. 우리 모두 생명에 아무런 손상이 없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배 안에 있는 나와 여러분 모두 우리 모두의 생명을 지켜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안심하십시오. 나는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믿습니다. 바울의 외침대로 바울의 믿음대로
배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이 생명의 건짐을 받게 됐음을 믿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시편 42편 5절 말씀에 보면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우리 말씀 같이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 되어 주십니다. 어떤 상황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절망적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소망을 둘 때,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이 되어 주실 때, 그리하여 하나님이 나타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실 때 바로 그 절망의 바다에서 하나님께 우리가 건짐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또 오늘 죽어 관 속에 들어가 이제 무덤으로 가고 있는 여인의 아들, 이 청년과 같이 영적으로 볼 때 생명을 잃어버리고 무덤을 향해 가고 있는 그런 영혼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습니까? 육신이 건강하고 좋은 직장 다니고 돈 잘 벌고 잘 살고 있으면 그러면 만사 오케이입니까? 그러면 괜찮은 삶을, 괜찮은 인생을 살고 있는 것입니까? 그런데 혹시라도 그 심령에 예수가 없다면, 예수의 생명이 그 안에 없다면 그는 영적으로 죽은 사람과 마찬가지인 것이죠. 겉으로 아무리 화려하고 겉으로는 아무리 건강해 보이고 겉으로는 아무리 잘 살고 있는 것처럼 보여도 그 사람의 심령에 예수가 없다면 그 사람의 영혼은 지금 죽은 시체와 별 다를 바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죽은 사람의 가는 최종 목적지가 어디입니까? 무덤인 것이죠. 내 남편과 내 자녀들이, 내 부모와 형제자매 친척들이 그 영원한 무덤에 들어가지 않도록 그 이전에 우리가 그들을 반드시 살려내야 될 줄 믿습니다. 영적으로 죽어있는 그들을 누가 살릴 수 있습니까? 절망 중에 있는 자에게 참된 소망을 주고 죽어있는 영혼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이제 이 여인을 불쌍히 여겨주셨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주께서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오늘 13절 말씀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아멘. 예수님께서 아들을 잃고 슬퍼하는 여인을 불쌍히 여겨주셨어요. 주님은 슬픔과 고통 중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외면치 않으시고 불쌍히 여기며 찾아오셔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 사랑의 예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공생의 사역 기간 동안에 많은 곳을 다니셨는데요. 늘 우리 예수님이 기쁘고 즐거운 곳, 잔치집 같은 곳만을 다니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가나 혼인 잔치집에도 예수님이 가셨지만 반대로 나사로 상가집에도 가시고 오늘 이 젊은 청년의 장례 행렬에도 찾아가 주셨다는 것이죠. 슬픔 속에 있는 자들을 찾아가셔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며 그들을 위로하셨던 분이 우리 예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아들을 잃고 슬퍼하는 여인에게 다가가 울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더 이상 울며 슬퍼하지 말라는 겁니다. 따라 내가 너의 눈물을 보았다. 너의 울부짖는 통곡 소리를 내가 들었다. 이제 내가 너에게 왔다. 더 이상 울지 말아라. 이제 내가 너의 슬픔을 다 가져다 주겠다. 오늘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사람의 위로는요, 사실 말로만의 것으로 그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푸시킨의 유명한 시구가 있어요.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슬퍼하거나 노여워하지 말라. 슬픈 날을 참고 견디면 기쁜 날이 오고야 말리니. 참 아름다운 시구죠. 제가 중학교 시절에 이 시구를 자주 이렇게 읊었습니다. 왜 그랬냐면 제가 중학교 때 짝사랑했던 여학생이 있었는데 잘 이루어지지가 않아서 너무 슬픈 마음에 이 시구를 자주 읊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은 제 첫사랑은 그 짝사랑했던 여학생이 아니라 저의 아내임을 이 시간에 분명히 밝혀드립니다. 저희 아내가 뒤에 앉아있기 때문에
슬퍼하지 말라는 사람의 말, 슬퍼하지 마세요 라는 이런 사람들의 이야기는요, 사실 우리들의 슬픔의 근본적인 문제를 전혀 해결해 주지 못하는 그러한 이야기에 불과합니다. 잠깐 우리의 마음을 위로해 주는 그러한 이야기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예수님의 위로는 말뿐만인 그런 위로가 아닙니다. 슬픔과 고통의 근원을 치유하고 해결해 주시는 진정한 위로가 우리 주님의 위로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형편과 고난의 문제를 다 아시고 또 이를 넉넉히 감당하시고 해결하실 수 있는 능력의 주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긍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오늘날 세상 사람들은 죄악과 인생의 무거운 짐과 슬픔과 고통과 질병으로 인해 끝없는 눈물과 탄식 속에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로 시련과 아픔과 고난이 있는 것이죠. 때로는 우리도 병들고 아플 때가 있는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을 만난 우리들은 슬픔과 고난이 결코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울지 말라, 낭망하지 말라, 절망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위로자가 되시며 예수님이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 되심을 믿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떤 고난과 절망 속에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우리를 바라봐 주시고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실 때 우리에게 회복의 은혜, 치유의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잃어버렸던 기쁨과 소망이 다시 우리 삶에 가득 채워지는 그 은혜가 우리 삶에 넘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오늘 예수님은 이 여인을 불쌍히 여기셨을 뿐만 아니라 죽은 청년도 불쌍히 여기셨어요. 젊은 나이에 인생의 꿈을 펼쳐보기도 전에 병들어 죽어 무덤 속으로 가고 있는 청년을 보시며 오늘 예수님이 그 청년을 불쌍히 여기셨다는 것이죠. 오늘 14절 상반절에 보니까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인을 먼저 위로하셨던 예수님, 이제 갑자기 청년의 그 관에 다가가셔서 그 관에 예수님이 직접 손을 대셨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죽은 시체를 가까이 하거나 죽은 시체에 손을 대는 것은 매우 부정한 일이었고 절대로 금기시했던 그런 행동이었습니다. 죽은 시체나 무덤에 손을 대면 7일 동안 부정하게 된다라는 율법의 조항이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죽은 그 청년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아무것도 그것을 상관치 않으셨습니다. 가까이 다가가셔서 직접 그 관에 예수님이 손을 대셨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그 사랑의 손길이 청년에게 미치게 되었을 때 죽었던 그가 다시 살아나게 된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도 꼭 전도하고 꼭 복음을 전해야 되고 꼭 구원해야 될 그런 사랑하는 사람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특별히 여러분들의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을 이 시간에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일학교 때는 엄마 아빠 따라 열심히 교회 잘 다니더니 고등학교 들어가고 대학 들어가고 직장 들어가면서 어느 순간 교회와 멀어진, 그래서 주일마다 교회 가는 대신에 이제는 친구 만나 들로 산으로 다니는 우리 자녀들 혹시 있지 않습니까? 결혼해서 가정을 이룬 다음에 직장 다니면서 바쁘다는 이유로 또 예수 안 믿는 남편 만나고 아내 만나서 같이 신앙생활 중단해버린 우리 자녀들도 있지 않습니까? 교회에서 시험 들어서 처음에 말씀드린 가난한 성도가 되어버린 우리 자녀들도 있지 않나요? 그런 우리 자녀들이 있다면 그들을 위해 우리가 가져야 할 마음이 무엇이겠습니까? 이제 너희들 다 컸으니 너희들 알아서 해라. 나는 모르겠다. 예수 믿든지 말든지 니네 인생은 이제 니네들이 알아서 살아라. 그냥 체념하고 포기해버려야 될까요? 아닙니다. 절대로 우리가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의 비유의 말씀이 있죠. 아버지께 상속받을 아버지의 재산을 미리 챙겨서 집 나간 둘째 아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가 그 아들에 대해서 어떻게 합니까? 이 천하의 불효막심한 놈, 넌 이제 내 아들도 아니다. 호적에서 네 이름을 내가 지워버리겠다. 이제 네 인생 내가 알 바 아니다. 나는 상관 않겠다. 그 아버지가 그렇게 선언했습니까?
집 나간 아들은 다 잊어버리고 아버지가 혼자 편안하게 행복하게 남은 여생을 잘 살았나요? 그렇지 않았죠. 그 아버지는 집 나간 아들이 다시 돌아올 때까지 날마다 아들을 기다렸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15장 20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멘. 이 아버지는 아들이 집 나간 이후에 하루도 잊지 않고 그 아들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아들이 다시 돌아왔을 때 아들이 저 멀리서 걸어오는 그 모습만 보고도 아들인 것을 알아보고 아버지가 아들에게 달려가 입을 맞추고 안고 그를 다시 아들로 집으로 그렇게 데리고 들어왔다는 것이죠. 탕자의 비유에 나오는 이 아버지는요, 하나님을 떠나 세상에서 방황하고 있는 자녀들을 간절히 기다리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을 비유로 말씀하신 겁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부모된 저와 여러분들,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이 아버지의 마음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떠나 있는 우리 자녀들이 다시 돌아오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그들이 반드시 다시 돌아오리라 믿고 날마다 기도하며 그들을 간절히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고난과 시련 속에 눈물로 탄식하고 있는 분들,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영적으로 죽은 시체와 같이 생명을 잃어버린 사람들, 특히 신앙의 방황 중인 우리 자녀들에게 이제 우리 예수님이 찾아가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들의 영혼을 우리 주님이 불쌍히 여겨주시길 원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심령 가운데 우리 예수님의 생명이 들어가서 그들이 다시 살아나고 치유되고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찾아가셔서 그들의 인생과 영혼을 불쌍히 여기시며 그들을 만져주실 때 절망이 사라지고 죽음이 떠나가고 방황하고 죽어있던 영이 다시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제 죽은 청년을 다시 살리십니다. 우리 한번 세 번째 제목을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살리십니다. 우리 본문 14절, 15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아멘. 예수님께서는 그 행렬로 가까이 다가가셔서 그 청년의 관에 손을 대시고 이제 말씀하십니다. 청년아, 일어나라. 그러자 예수님의 말씀을 기다렸다는 듯이 관 속에 죽어있던 청년이 벌떡 일어나 자리에 앉게 되었어요. 그리고 말도 하였습니다. 죽었던 청년이 다시 살아나는 기적이 나타난 것입니다. 예수님은 살아난 그 청년을, 그 아들을 어머니의 품에 다시 돌려 보내주셨습니다.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영적으로 죽은 상태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믿음이 죽었습니다. 희망이 죽었습니다. 사랑이 죽었습니다. 인생에 대한 보람도 기쁨도 다 죽었습니다. 왜 살아가는지 인생의 목적을 잃어버리며 살아갑니다. 삶에 대한 의욕도 용기도 잃어버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습니다. 또 하나님을 떠나 육신에 매여서 그 영혼이 죽어있는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참으로 많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그 모두를 향해 예수님께서 일어나라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우리가 그들에게 소망이 되어줄 수 없습니다. 우리 힘으로 그들에게 생명을 줄 수 없고 그들을 구원할 수 없지만 우리 예수님에게 그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과 권세가 있음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에베소서 5장 14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생명의 빛으로 비추어 주실 때 모든 잠자던 자, 영적으로 죽어있던 자들이 깨어나고 살아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최근 교회들마다 다음 세대 우리 주일학교를 위한 고민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21세기 들어서 세속화의 물결이 그야말로
태풍처럼 지금 밀려오고 있어요. 가정에, 학교에, 특별히 교회 안에 세속화의 물결로 지금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이 신음하고 있습니다. 세속적인 가치관과 세속적인 문화와 급변하는 시대의 흐름이 그대로 지금 우리 청년들, 청소년들, 다음 세대의 자녀들에게 엄청난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이죠. 진로와 취업과 결혼 문제로 힘겨워하는 우리 청년들을 봅니다. 끊임없는 경쟁과 입시와 공부에 지쳐서 꿈을 잃어버리는 우리 청년들, 우리 청소년들, 인터넷과 대중문화와 게임과 웹툰에 빠져 있는 우리 자녀들을 보게 돼요. 오늘날 물질주의와 종교다원주의와 인본주의와 동성애 같은 이런 세속적인 가치관을 앞세워서 사탄은 지금 교회를 향해,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를 향해 강력한 공격을 해오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 이 공격으로부터 우리가 어떻게 지켜낼 수 있을까요? 먼저는 다음 세대에 대한 깊은 관심을 우리가 함께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방황하는 자녀들을 보면서 세상에서 하루하루 힘겹게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진정으로 마음 아파하고 안타까운 심정으로 우리가 함께 그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 자녀들의 신앙 교육을 이제 더 이상 교회 학교, 주일학교 선생님들에게만, 교사들에게만 맡겨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가정의 부모님들과 우리 교회 학교, 우리 교사들과 또한 목회자가 한 마음이 되어서 함께 다음 세대에 대한 사랑하는 마음, 간절한 마음을 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 우리 청년들을 더 이상 사탄에게, 더 이상 세상에게 빼앗길 수 없다는 그런 절박한 마음을 우리가 함께 가져야 한다는 것이죠. 미국의 데이비드 키네먼이라는 분이 쓴 청년들은 왜 교회를 떠나는가라는 그러한 책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교회를 떠난 많은 청년들을 찾아가서 그들을 인터뷰하며 그들이 왜 교회를 떠나는지 먼저 그 이유를 이 책에 소개하고 있어요. 다음과 같은 이야기들을 청년들이 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를 떠난 게 아니라 교회가 우리를 밀어낸 거예요. 교회는 너무 폐쇄적이에요. 세상과 단절된 채 살아가는 게 나는 싫어요. 논리적으로 설명하지도 않은 채 두려움만 갖게 만드는 교회가 이제 나는 싫어요. 교회는 과학을 적대시하고 무조건 믿으라고만 해요. 이런 청년들의 이야기들을 소개하면서 이 저자가 이제 여러 가지 새로운 지혜로운 대안, 이 청년들을 다시 교회로 불러올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이 책에 또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대 간의 교류와 소통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자녀들과 대화하고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청소년들, 청년들을 위한 적극적인 지원과 그들을 배려하는 마음을 교회 공동체가 가져야 한다는 것이죠. 무엇보다 그들에 대한 믿음, 그들에 대한 신뢰를 절대로 버리지 말아야 될 것을 이 저자는 이 책에서 충고하고 있습니다. 부모들이, 또 우리 교사들이, 목회자가, 우리의 교회 공동체 모두가 다음 세대를 품고 그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주고 그들의 신앙과 영혼과 가치관을 잘 살피고 보살펴 줄 수 있는, 그들을 바르게 이끌어 줄 수 있는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먼저 우리 부모 세대가 우리 자녀 세대에게 바른 신앙의 본을 보여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힘만으로는 부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하여 주님이 그들에게 말씀해 주셔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다음 세대를 향해서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다시 살아나라. 우리 자녀들을 향해, 우리 다음 세대를 향해 오늘 우리 주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 우리 다음 세대 가운데 주님의 사랑과 긍휼이 임하고 주님의 말씀이, 주의 성령이 그들 안에 충만하게 임할 때에 우리 자녀들이 다시 살아나고 그들이 믿음의 세대로 굳게 세워져 갈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 다음 세대가 어떤 세속의 물결, 사단의 공격에도 넘어지지 않고 싸워 승리하며 이제 믿음의 세대, 비전의 세대, 부흥의 세대를 우리 다음 세대가 이어가게 되리라 저는 믿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또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자녀들 가운데,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 모두에게 찾아오셔서 일어나라 말씀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절망 중에 있는 영혼에게, 절망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우리 주님 찾아가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가정에 주님 찾아가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의 심령 가운데 오늘 우리 주님 찾아가 주셔서 말씀해 주시옵소서. 일어나라, 살아나라. 기도가 나를 살리고, 기도가 우리 가정을 살리고, 우리의 기도가 우리 자녀들을 살리게 될 것입니다. 예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 슬픔과 절망 가운데 있던 인생이 새로운 소망과 능력으로 일어설 것이요, 죽어있던 모든 것이 다시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자녀 세대가 새로운 믿음의 세대로 세워지는 놀라운 축복이 예수의 생명으로 시작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면 오늘 예수님은 딱 두 마디의 말씀만을 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인에게는 울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셨고요, 그리고 죽어있던 청년에게는 일어나라, 이렇게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오늘 저의 모든 설교는 사실 예수님의 이 두 마디 말씀에 다 담겨져 있습니다. 울지 말라, 일어나라. 우리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울지 말라, 일어나라. 오늘 저는 이 설교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늘 주일 제가 전하는 말씀을 통해 우리 사랑하는 대전 동문교회 성도들 중에 이 설교 말씀을 듣는 많은 사람들 중에 단 한 명의 성도에게라도, 단 한 명의 영혼에게라도 이 말씀이 참된 위로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그렇게 기도하며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 중에 지금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성도들 가운데 어떤 한 분에게라도 꼭 필요한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슬픔 중에, 절망 중에 오늘도 남모르게 울며 탄식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이 있다면 오늘 슬픔 중에 있는 여인을 찾아가셔서 울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며 그 여인을 위로하셨던 주님의 위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임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이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어느 누구에게라도 꼭 필요한 말씀이 되기를 또 간절히 소망하며 이 말씀을 저는 준비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어느 한 사람에게라도 오늘 예수님 찾아가 주셔서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다시 일어나라, 네가 다시 살아나라, 오늘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할 때 영적으로 잠들어 있던, 영적으로 죽어 있던, 하나님과 떠나 있던 우리 사랑하는 아들, 딸들이 다시 살아나고 다시 주님께로 나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주님의 말씀으로 위로받고 다시 소망을 붙잡으며 예수의 생명으로 인해 다시 살아나는 주님의 은총과 축복이 여러분들과 사랑하는 우리 모든 자녀들, 청년들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울지 말라, 다시 일어나라. 오늘 이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고 또 우리 자녀들,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에게 힘이 되는 그런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음 세대가, 우리 사랑하는 우리 청소년들이, 우리 청년들이 다시 일어날 줄 믿습니다. 다시 부흥할 줄 믿습니다. 우리의 교회의 소망이 될 줄 믿습니다. 그들이 다시 일어나 정말 부흥의 세대를 이루어서 하나님의 큰 영광을 선포하는 그날이 우리에게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러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오늘 우리가 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를 위로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다시 소망을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 우리의 다음 세대를 다시 일어서게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의 그 놀라운 축복이 우리 가운데, 우리 다음 세대 가운데 임할 줄 믿습니다. 그와 같은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